저는 3주 전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출한 뒤로 고민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고민은 오늘 본문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만 명확한 설명이 될까, 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참에 3일 전에 부활주일 말씀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막간극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 막간극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저는 무릎을 탁 치며 이것이야 바로 최고의 표현이구나 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로부터 특별히 개인 지도를 받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의 단락은 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말씀 오병이어라 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건인 1막과 그 바로 뒤에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에 대한 해석으로서 예수님의 설교인 2막, 그 사이에 그 중간에 등장하는 막간극입니다. 오병이어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서 하나같이 다 등장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4개의 복음서 모두에서 잘 소개되어 있다라는 이 점은 오병이어 사건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중요한 오병이어를 다루면서 그냥 평범하게 다루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는 다르게 뭔가 특별한 그 특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도 특별히 막간극을 통하여서 이 막간극을 정중앙에 둠으로 인해서 이 막간극이 부자연스럽게 중간에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띄게 배치하면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 무언가가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전에 총신의 고병찬 교수님과 함께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배우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록자였던 요한의 그 헬라어 단어 사용과 그리고 문장과 그 구조를 살피면서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요한의 글만큼은 그냥 한 번에 쓴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보다도 더 치밀하게 계산된 의도를 가지고 쓰여졌겠구나라는 것을 매번 확인하고 또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소름이 끼친다 였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그 치밀함, 그 철저한 계산됨을 보고서 너무나 놀라고 또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요한의 글은 너무나 정갈하게 쓰여졌고 너무나 명확하게 쓰여졌고 단어와 단어가 잘 연결되고 문장과 문장이 잘 연결되고 단락과 단락이 그 구조가 따로 놀지 아니하고 짝을 이루면서 쌍을 이루면서 딱딱 들어맞는 그러한 표현으로 계속해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함으로써 메시지가 더욱 확고해지고 더욱더 크게 드러나는 요한만의 독특한 글쓰기의 그 매력에 저는 빠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과 평행을 이루는 본문이기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심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서도 등장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한의 복음은 이들 본문과도 매우 구별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짧게, 매우 단순하게 딱 필요한 핵심 정보만, 그 메시지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암호에 있어서 힌트를 주듯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있어야 할 것만 최대한 요약된 형태로 메시지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도 저는 내니라고 간단하게 정했습니다. 혹시 펜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펜으로 메모를 하면서 따라오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명석한 두뇌와 눈빛으로 마음의 메모를 남기면서 따라오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오늘 주어진 본문 6절의 말씀을 5개의 문장으로, 그리고 4개의 구조인 기, 승, 전, 결이라는 그 구조로 헬라어 원어의 특성을 살려서 새롭게 구분을 지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별 볼 일 없는 헬라어 실력이기는 하지만 헬라어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16절 저물매부터 17절 중간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데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장인 것이죠. 두 번째 문장은 17절 중간에 이미부터 18절 끝까지 일어나더라까지입니다. 여기가 바로 두 번째 문장의 끝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19절 제자들이부터 19절 끝까지 두려워하거늘까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20절 전부이고요. 다섯 번째 문장은 21절 전부입니다. 기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승은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세 번째 문장을 저는 전에 1이라고, 첫 번째라고 표시하고, 네 번째 문장을 전에 2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은 이미 보이듯이 다섯 번째 문장이 되겠지요. 기승전결에서 기에 해당하는 발단 부분입니다. 16절부터 17절 중간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우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이쪽에서 갈릴리 호수 저쪽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호수 주변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게 미션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시 제자들이 직면한 과제이고 그들이 수행해야 할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삶에서 직면한 과제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여러 삶의 영역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승에 해당하는 전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17절 중간에서 이미에서부터 18절 끝까지 일어나더라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미 어두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아직은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다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부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길을 가는 것도 어려운데 캄캄한 바닷길을 항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바람이 불었고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뜻밖의 갑작스러운 환난과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환난과 시험을 부인하거나 피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 환난과 그 시험이 깡패처럼 떼거지로 몰려오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원래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어둠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특히나 빛이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 곁에 실제하지 않으신다라면, 실존하지 않으신다라면 우리의 인생은 더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면 우리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제 전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절정 첫 번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제자들이 에서부터 19절 끝까지 두려워하거늘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부터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제대로 항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는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하여서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항해를 하고자 애쓰고 애썼습니다. 사실 항해를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정중앙 부근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10여리쯤 갔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 총 11km가 되는 그 가운데에서 5, 6km 지점에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뒤로 가는 거리나 앞으로 가는 거리나 옆으로 가는 거리나 다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항해는 멈출 수가 없고 계속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만 가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죠. 절대로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밤 사경까지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서 온갖 노력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략 7시간 정도를 풍랑과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기진맥진할 뿐입니다. 결국 도무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 판단이 들자 절망을 넘어서 결국에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의 이루고자 했던 도착지였던 가버나움에 가는 것보다 그들의 생존 그 자체가 더 절실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실존하여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부재라는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렸을 정도로 기도가 전혀 나오지 않은 극한 상황에 이르렀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거친 파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혀서 죽음의 공포에 눌려 있을 그때에 그들은 뜻밖의 또 다른 광경을 목도합니다. 19절 말씀 중반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의 예수님의 부재와 상당히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이 현현하시고 예수님이 실제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미 두려움에 눌려있는 상황이었기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공포에 소름을 끼치는 상황으로 휩싸이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분명 자기들과 같은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신적인 존재인데, 초월적인 존재인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혀 알아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심, 이것은 그들을 두렵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그리고 욥기 9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 위를 걷는다라는 표현, 히브리적 사고에서, 유대인들 사고에서 물 위를 걷는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시는 이 표적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자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발이 물에 빠지기도 전에 다른 발을 내딛고 또 다시 다른 발을 내딛으면서 빠르게 달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어려움이 없이 너무나 태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유유히 차분하게 걸어오시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절정의 두 번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전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내니라는 말씀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내니라는 이 한 단어가 먼저 나온 것이죠. 여기서 내니는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가 바로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내니라는 표현으로 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 출애굽의 인도자로, 눈에 보이는 인도자로 모세를 세우면서 그 모세를 세운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2의 출애굽기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공경에서 내가 건지겠다. 내가 내 사람인 너희들을 반드시 건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격려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친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에 내가 빠졌을까 우리가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실존, 예수님의 현현, 그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섯 번째 결에 해당하는 결말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전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문제입니까? 육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문제입니까?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의 인생의 바다를 잘 항해했다 할지라도 수많은 문제인 그 파도들이 넘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는 잘하였어도 우리 인생은 여전히 수많은 파도들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가 아니라 한꺼번에 겹겹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난 세월을 성공적으로 항해했다 할지라도 사람은 인생의 바다 앞에서 속수무책의 상황을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심정으로 더 이상 내가 사공이나 선장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과 동시에 아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배의 사공으로, 그 배의 선장으로 계시지 않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을 유일한 사공으로, 유일한 선장으로 모시어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나의 삶의 사공, 나의 삶의 선장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마다 바로 그 순간마다 늘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각자 우리 삶의 여행비자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우리 각자 우리 삶의 영주권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잠시 계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예수님만을 그 중심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21절의 말씀처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게 될 것이고 뼛속까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배가 곧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로라는 뜻이지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 그 자체가 표적이라면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셨을 때 그 즉시 곧장 바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표현이 두 번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것이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제자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자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은혜 가운데 이르렀다라는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기쁨으로 평안함 가운데 받아들이실 때 그 예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무사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평온함 가운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그 항구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 전체를 다 한꺼번에 들여다보면서 15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승전결의 짧은 본문은 15절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셔야만 하셨고, 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어야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다음 단락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설교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미리 귀뜸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를 붙들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저 놀라운 능력을 가진 매우 대단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이시기는 한데, 하나같이 무지한 무리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 사람들이 매우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라면 전혀 볼 수 없는 진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특별히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총 7개의 표적 가운데 5번째 표적에 해당합니다. 표적은 이적과 기사에 해당하는 사건들과 분명히 구별됩니다. 표적은 이적과 기사에 해당하는 사건 중에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7개를 선별하였던 것이지요. 표적의 정확한 의미는 공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이해한다라면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인식한 채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게다가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는 단순히 100% 사람인 것처럼 등장하십니다. 그러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보통 사람들과 구별된 범상치 않은 특별한 사람으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이적들, 다시 말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해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자꾸만 해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백부장이 뒤늦은 후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공관복음은 복음 중에서도 단호한 복음에 해당합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는 늘 후회에 빠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공관복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만 기적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백부장처럼 후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의 한계만 계속해서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공관복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 중에서도 유연한 복음에 해당하기에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의 기회를 제공받습니다. 대부분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표적의 수혜자가 됩니다. 그리고 표적의 수혜자가 된 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할 기회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완전히 다르게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100% 하나님의 모습으로 선포되어지면서 그렇게 등장하십니다. 그리고는 공관복음에 비하면 매우 적은 사건,
단지 7개의 표적으로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는 놀랄 일인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너무나 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에 불과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먼저 표적이라는 이정표를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단 하나의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엉뚱한 길로 갈 것인가? 그렇게 반복하여 묻습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믿음의 이정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서 오늘 본문의 5번째 표적에 관한 말씀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받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캄캄한 인생길 앞에서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제시한 그 길대로, 그 믿음의 길대로 곧장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실제적인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전에 찬송가 400장을 찬양하였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라는 찬양을 하였지요. 그 찬양을 보게 되면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시고 나를 숨겨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후에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찬양이지요. 이 찬양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혹여나 믿음이 없으셨더라도, 혹여나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셨더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시고 삶의 중심에 모시어 드리신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표적을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을 친히 예수님께로부터 들으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인생의 목적지에 무사히 은혜 가운데 도착하시는 일을 체험하시고 또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